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세계 성경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그리고 7장 순교신앙자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통치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등장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자 지역, 예루살렘 남쪽 가자 지역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서 블레셋 영역 가자 지역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차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자, 주의 사자, 성령님, 주님의 영 성령님이 빌립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마차로 다가가라. 빌립은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읽는 이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네시에게 질문했을 때 네시는 마차에 오르게 하고 가르쳐 주소서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채가셨습니다. 빌립이 아스도 지역을 지나갑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스도 원래 블레셋 땅이었던 아스도 바로 이 아스도시 사무엘상서 5장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 군대가 실로 성전을 심판하고 불태워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실로 성전에 임하는 그 당대에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채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납치해 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안치했습니까? 아서도, 바로 이 아서도, 바로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는 블레셋 땅 아서도, 이 아서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우상을 진 다곤의 신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이 아소도에서 안치했습니다. 거짓날 아침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안치한 다곤의 신당을 확인했습니다. 블레셋에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코를 쳐박고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거짓날 아침 바로 이 아소도 우상집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머리통이 날아갔습니다. 두 손이 날아갔습니다. 두 발은 저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머리통, 두 손, 두 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머리통, 두 눈의 우상. 마가복음 9장 44절이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네 눈을 뽑아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지혜잖아. 눈, 종교 우상을 말합니다. 머리통, 지식 우상을 말합니다. 두 손, 소유, 경제 우상을 경고합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한 손 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자가 두 손 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 낫다. 네 두 발,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한 발 가지고 발, 정치 우상. 한 발 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자가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 지혜자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우상을 경계했습니다. 종교우상 두 눈, 지식우상 머리, 경제우상 두 손, 정치우상 두 발.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아소도 이 고장에서 우상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을 때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졌습니다. 머리통이 달아났습니다. 두 손이 잘렸습니다. 두 발이 저쪽에 뒹굴고 있습니다. 기역체현, 우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고 순교신앙으로 전도하고 가이사르를 향하여 빌립이 출발합니다. 세계 선교, 에티오피아 선교, 애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 지중해 선교,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앞에 세계가 무릎을 꿇습니다. 3단계 메시지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울,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 대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가정가정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남녀노소 막론하고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이 다메섹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200k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이 지역에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울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요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광명의 빛으로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땅바닥에 던진받습니다. 땅바닥에 내려꽂힙니다. 던진받은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 누가 말했죠?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유물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유물론 실존주의자, 하이디거, 사르트, 이들이 주장한 그 인간이란 던져진 존재다, 땅바닥에 던져진 존재다, 어둠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사울이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절망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던져진 존재,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던져진 존재.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창조주 권세를 기억하고 사울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기고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옥에 던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어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예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키리오스, 키리오스,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은 외마디 소리를 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 삼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 서대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이 모습, 서대반이 체험한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사울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창조주 예수님이다. 창조주 예수님이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이 되어버린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네게 가르칠 것이다. 장님이 되어버린, 소경이 되어버린 사울, 그처럼 팔팔 날뛰던 사울이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어떻게 찾아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 장님이 되어버린 차가 질질 끌려서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다메섹 집가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3일간)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안테나를 돌려서 다메섹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사울에게 파송한다. 다메섹 직가 스트레이트 거리죠. 직가, 직선으로 펼쳐져 있는 넓은 도로, 다메섹의 중심 도로죠. 직가, 유다의 집을 찾아 다소 사람 사울이 금식하고 있다, 기도 드리고 있다,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신유원사가 나타나서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방언은사가
사울에게 임했다. 사울을 찾아라. 제자 아나니아가 두려움 가운데 소리칩니다. 주여, 저 사울의 소식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대제사장 가야바와 손을 잡고 교회를 진멸시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 가정가정마다 찾아다니며 감옥에 투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들어왔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한 방 때렸다. 사울이 이제 회개하고 있다. 기도드리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장 가서 머리에 내 손을 얹어 안수하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즉각 유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사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신유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 은사가 임했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고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제자로 변화되신 출근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꼭 받아야만이 회개하겠습니까? 방언 은사 받아야만이 회개하겠습니까? 방언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 은사는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다. 방언 은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사울처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를 위한 표적, 이것이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이에요. 순교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순교 신앙을 가진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순교 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방언 은사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방언 은사 받지 않아도 순교신앙 무장했습니다. 기억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경고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본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네 손으로 확인해 봤기 때문에 믿느냐? 확인해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 알아서 끼라.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기적을 보지 않아도, 방언 은사 받지 않아도, 순교신앙을 가지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더 복 있는 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은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신년사 체험하고 나서 믿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체험하고 나서 믿었습니다. 방언은사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방언은사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표정, 지나가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은사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셰리온처럼 방언은사 받지 않아도, 다윗처럼 방언은사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방언은사 받지 않아도 순교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자 더 복 있다, 더 복 있다, 더 복 받은 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이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기를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울은 회개하고 나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릇, 고난에 참여하는 그릇, 환난에 참여하는 그릇, 방언은사로 끝나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무장한 환난에 참여하는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제2단계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지나가는 은사 받았습니다. 신유은사 체험했습니다. 방언은사 체험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입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입니까? 결론! 제3단계 메시지. 회개한 바울사도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땅의 복이 결론 메시지가 되어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결론 메시지,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교신앙으로 무장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방문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 방문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도, 피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체포 투옥시켰는데 이제는 회개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어둠이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밤으로 변함되다. 이것이 세계 역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엿새 동안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1700년대에) 태어났던 독일의 철학자 셰겔은 독일 루터교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영, 앱솔루트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 영이 통치하시사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세계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정반합을 통하여 유토피아로 세계가 변화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토피아. 그러나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세계 역사에 유토피아 시대가 왔습니까? 셰겔이 사망한 후에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오늘 21세기 세계 제3차 대전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반복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도 피스데 크리셀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외칩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마다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자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메섹 성문을 지켜섰습니다. 순교신앙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순교신앙 제3단계 메시지, 이것이 결론입니다. 방언 은사 가르쳐주고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고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쳐주고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욥기 8장 7절 네 시대만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여하리라.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욥기 8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욥기 8장 결론입니다.
10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땅의 법으로 결론 맺는 자 있습니까? 10편 50편 22절.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찢는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야,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야,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10편 50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시편 81편 결론,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입니다. 시편 81편 14절 15절.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입을 넓게 열라 땅의 복으로 선포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 유럽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한국 누굽니까? 호주 누굽니까?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박장돼서 만난 자, 요한 3서 1장 3절이야.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결론 성교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성교신앙, 요한계시록 20장 4절 성교신앙의 결론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성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빙고침 신요한 사람, 결론 내려주고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달걀로 바위 깨뜨려주고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사울을 깨끗하게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진 존재, 예수님이 던져버리고 회개시켰습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자 하이데거, 인생이 던져진 존재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으로부터 던짐받고 사울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바울 사도로 거듭났으니 성교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어서 베드로의 성교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 성교신앙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이제까지 바울 사도를 통한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을 선포했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한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베드로의 순교신앙,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순교신앙을 선포하셨죠.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할 것이다. 며칠 후입니까? 열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성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구약의 초실절, 이렇게 하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40일에서 열흘 후 50일째 오순절, 50일째 오순절에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능력 받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라고 가르칩니까? 순교자가 되라. 성령의 나타난 능력 받으면 마르투서 순교자가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순교신앙,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나타난 능력 받아. 성공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만물의 점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긍정의 심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철학의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유물론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물량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영성 우상을 가르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은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순교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36절, 세계에서 가던 그 성전에서 세상 영광 누리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사, 바리새파 장로, 바리새파 서기관 선생, 신학교 선생을 행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이 순교신앙을 무장한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제1단계 베드로 신앙, 순교신앙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자굴에 뛰어들어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외침이 순교신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대제사장을 행하여 외칩니다. 바리새파들을 행하여 외칩니다. 서기관들을 행하여 외칩니다. 장로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장로들, 베드로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 누굽니까?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서기관 누굽니까?
베드로의 선교신앙 1단계, 그리고 제2단계.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 42절 43절 그 사이에서 베드로가 신유한사 역사로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루다, 요빠 동네 가까운 루다에서 애니아,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칩니다. 신유한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 신유한사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갔습니다. 지중해 해변가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를 발견합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땅의 복, 신유한사,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9장 42절 43절 그렇게 연결됩니까? 시몬의 집, 시몬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쟁이, 가죽을 다루는 자, 사업가 시몬의 집에 체류합니다. 베드로의 순교신앙,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스, 예수님의 정인으로 결론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절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의 순교하는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다.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순교!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요. 베드로야 네가 순교할 것이다. 갈릴리 해변가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때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순교신앙, 순교의 사명,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순교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순경입니다. 바울 사도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순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의탁하여 다메섹 성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빠져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볼 때 이때에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사막을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3년,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사귐을 가졌음, 순교신앙으로 더욱 무장했음, 마침내 다메섹으로 돌아왔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 사울의 시대에 이 사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 예수님을 죽인 자 가야바 대제사장과 손을 잡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때였습니다. 이 당대는 사울이 잘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울이 잘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생활할 때,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서 생활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서 생활할 때, 긍정의 심 우상을 따라서 생활할 때, 8차원, 4차원, 3차원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갈 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면서 잘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변화된 바울 사도,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여 박해받는 상황입니다.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의 목회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안나서가 변화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일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한국에 누굽니까? 호주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산채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렸음. 이 기적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가 5대0 7대주 다니면서 땅끝에서부터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요한불에 던져받는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행하여 경고하십니다. 회개 기회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 예수님 이름으로 목회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지만,
50년 60년 일평생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이 순간에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며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목회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스룹바벨 성전 이곳에서 목회하는 성전 대제사장 누굽니까? 실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목회하는 일리 대제사장 누굽니까? 혼리 비나서 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제사장들 누굽니까? 21세기 누굽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하는 대제사장 바샤울 대제사장 스라야 바빌론 포로 때 하나님이 저들을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에서 목회한 대제사장 바샤울을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스라야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여 느부갓네살 칼날로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회하는 대제사장 가야만 누굽니까? 회개한 바울 사도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세가 누굽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은 환난 가운데 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난받는 그릇이 되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과연 바울 사도가 회개했을까?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때의 중재자로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중재자.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랑, 위로의 사랑, 용기를 주는 사랑, 바나바가 등장했습니다. 바나바가 벌써 사도행전 4장 26절 7절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타났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박해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바로 그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바나바, 위로해주는 바나바, 중재역을 맡아주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쳐서 기독교 복음화, 예루살렘 복음화, 세계 선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에서는 이 바나바가 다시 위기 때 등장하여 회개한
바울 사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소개시킨 데다 바울,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개한 바울 사도 사귐을 갖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도 각 지역을 다녀서 선교하더라고. 바울 사도가 만나기가 힘들었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힘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세계한 바울 사도 세계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각 지역에서 부흥해 가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온 유다 지역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부흥하더라. 사마리아 교회 부흥하더라. 갈릴리 교회 부흥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역사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를 향하여 갔습니다. 가이사라 로마 군대가 주둔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선교, 땅끝 선교 성취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중재자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죠? 바나바의 고향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큰 섬 키프로스 그리고 다른 섬 그레데 바로 이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버로 이렇게 말하죠. 구버로 키프로스예요. 여기서 태어난 자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었은 지중해 선교 세계 선교 말씀하는 것은 지중해 이거는 어느 강과 연결되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이야. 에덴 동산에서 발현했던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강물 위에 운행하시리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출범했던 이 강물이 4개의 강으로 발전했습니다. 비숑, 기온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강, 동서남북 4개의 강, 세계 선교를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0절이에 벌써 선포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선포한 그대로 세계 복음이 성취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비송지형과
기혼과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더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강들, 비송강, 수단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단 지역을 지나가는 이 강 이름을 백나일강, 백나일강. 에티오피아를 지나가는 기혼강, 청나일강.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만나죠. 이 만나는 지점을 카르툼, 아프리카 카르툼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에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 양소리 혹은 두물머리 이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팔당댐을 지나 한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백날강, 청날강, 비송강, 기온강이 만나서 카르툼,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일강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지중해를 만듭니다. 지중해 복음은 중재자,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기의 사람, 바나바 고향, 지중해, 키프로스, 구보로 복음한 예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지중해 선교, 아프리카 선교, 유럽 선교, 대서양 선교, 세계 선교, 할렐루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선교 역사를 고백할 때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것 같이 비송강, 기온강이 바다를 덮은 같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바다를 덮은 같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태평양 바다를 덮어서 태평양을 덮어 대한민국 복음아, 태평양을 덮어 아메리카 복음아, 태평양이 대서양을 만나 세계 복음아 성취하는 것을 이사야가 노래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복음의 역사, 여호와를 아는 강물, 성령의 강물, 보혈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 세계를 덮을 것을 노래했음, 성취되고 있음. 오늘의 말씀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계 복음화 성취입니다. 할렐루야.